아, 오늘 손님도 오시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스피커가 나갔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잠깐 TV를 이렇게 틀었는데요. 어떤 분이 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황의욱이라는 분이 이렇게 진화 생물학자랍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잠깐만요.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 잠깐 강의가 뭐였냐면은 파리가 날아다니는 그 비행 기술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비행기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만들고 스텔스기를 만들고 하더라도 그 파리가 그 날갯짓을 하면서 가는 그 기술만큼 할 수가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파리를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모기는 잡을 수 있는데 한 손으로 탁 잡을 수 있는데 나는 모기 잡는 사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파리 잡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굉장한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은 굉장한 어떤 그런 비행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는 선제는 잘 모르지만은 그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과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맞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파리가 날아다니는 그 파리의 비행 기술만큼도 못 따라가면서 과연 다른 짐승, 동물들을 무시하고 괄시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 인간이 이렇게 그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윈스턴 처칠인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졸업식인데 5분을 줬답니다. 수상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5분을 줬대요. 5분 동안에 뭘 이야기할까 저걸 쳐다보고 있는데 한 1분 동안 가만히 있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계속 이렇게 말을 토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긴장해서 쳐다보겠죠. 졸업생, 교수, 뭐 학총장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딱 첫 마디가 뭐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2분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2분 더 있다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강의를 했대요. 그 5분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발전했던 이유는 뭐냐?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인류의 가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뒤에 한 5분 동안 본 강의였는데 저 사람이 인간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물론 진화 뭐 생물학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파리의 비행기술보다 못한 인간이 과연 파리보다 더 나은 존재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돌고래가 물속에서 가는 그 어떤 그 수영 능력을 보면서 인간이 과연 저렇게 수영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돌고래보다 인간이 더 낫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 어느 날 수영 선수가 펠프스 같은 선수가 막 나와가지고 또 막 어떤 뭐 유전인자 가지고 돌고래도 더 빨리 달리는 물속에서 그런 헤엄 수영하는 실력을 있는 인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하고 돌고래하고 인간하고 파리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수영 능력이나 비행 능력이 아니고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인간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날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고 생산 능력이 없는 존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수영 능력 가지고 정복하거나 비행 능력 가지고 정복하거나 어떤 인간이 불을 사용하고 직립보행하고 뭐 그렇게 존재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직립보행하는 줄 알았는데 원숭이도 직립보행해. 아, 인간이 그런 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화면을 봤는데요. 원숭이에다 옷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을 하나 딱 지났어요. 그러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옷을 입고 있는 원숭이하고 두 개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과연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차이점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간이 팔, 다리를 다 잃고 어느 날 사고로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가지는 존재. 여기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존재인 것이지, 다른 어떤 능력,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뭐 노래를 잘 부르고 거기에서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다른 동물보다 높은 지능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다른 불을 사용하거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주신 것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것은 문자를 쓰거나 문화를 활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머리 나빠도 영적 존재입니다. 혹시 팔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돌고래가 아무리 이쪽 태평양을 횡단해서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돌고래는 예배할 수 없어요. 개가 정말로 영리합니다. 70, 80 어떤 인간들보다는 지능이 더 좋은 개도 있어요. 그 지능 검사하면요 50 안 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개는 평균적 70 넘어요. 그러면 개가 인간보다 낫냐? 아니라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 거기에서부터 뭐죠? 정복과 다스림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립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의 근원을 갖다가요 동물에서 찾아요. 왜 남자가 바람을 피냐? 사자봐라. 수컷은 안 하고 암컷은 수십 마리지 않냐? 거기에서 인간이 바람 피는 근거를 찾아요. 뭡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동물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못하죠. 사자보다. 사자는 수십 마리인데. 그죠?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죠, 인간이. 거기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어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손에 붙잡힌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온 겁니다. 정치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그러니까 박근혜 문제도 아니고 뭡니까? 삼성의 저 회장의 문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여기에 빠지니까 인간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점점 미쳐가고 있고 상처받게 있고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소망이 없고 매세가 없고 그래서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죠? 6가지 문제. 인간은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보겠습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면요,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그 약속을 이뤄내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얼마나 많이 했냐, 10계명 중에 내가 몇 개를 지켰냐,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죠. 수백 가지의 어떤 조문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킬 수 있냐, 지켰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걸 돌아보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절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보리 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뭘 말입니까? 인간이 근본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완성할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선해질 수 없고 완벽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세 개의 못이죠. 양쪽 손에 한 개씩 꽂고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피가 사람 몸에서 2리터에서 3리터의 피가 빠지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생명이 떠난다고 그럽니다. 그 2리터에서 3리터의 피가 빠지는데 이틀에서 3일 걸린대요. 그동안에 계속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죠. 피가 흐르고 극심한 고통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심한 두통이 온대요.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천에다 묻혀가지고 입에다 대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거 거부하셨죠. 그 고통이 계속 가져가다가 마지막 딱 죽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겠죠.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장난으로 하셨겠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막 흡하에는 이 가슴에는 막 이렇게 뭔가 이 조여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 속에 다 이뤘다. 다 이루신 뭘 말입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육체가 병들고 그다음에 내세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영적 유산, 저주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해방했다. 다 이루었다. 이 언약, 절대 언약.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절대 언약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 미국 사람하고요,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그 나라 사람하고는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배경이 다릅니다. 미국 사람이 어디에 중국이나 이런데 북한이나 억류되잖아요. 미국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건져오려고 합니다. 정치력, 군사력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이 잡혔어도 해내옵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저 피난된 적 있잖아요. 뭐 숨겨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줬다 안 줬다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통수권을 가진 자로서 명령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왔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요, 자국민이 어디 가서 죽어도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필리핀에 가갖고 원래 한국 사람이 죽은 게 몇 명이냐 통계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인원에 비해서 별로 많지도 않은데 필리핀에 죽으니까요, 그 몇 명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정치력하고 외교권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넣는 거죠. 그게 뭐냐, 대한민국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 주권인 거죠. 이 배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라고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전쟁 때 영화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어디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거나 막 그런 영화들 있죠. 기다려라.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전쟁 중인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데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믿으니까. 집 나간 아들이, 유괴당한 아들이 혹시 우리 집에 돌아올까봐 이사도 못 가는 그런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애가 왔다가, 혹시 우리 딸이 왔다가 우리가 이사 가서 못 돌아오면 어떡하냐, 못 만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게 기다림이죠. 그럴 거라는 거 믿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 기다려라.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이 비밀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기도하면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식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제 나름대로 목사니까 책을 좀 읽잖아요. 보면은 오히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뭐 요즘 광고 그러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론, 학문. 하나님은 사람 안에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주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됐겠지. 사람이 집중하면 뭐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우주의 힘이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언약적 존재인 겁니다.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 안 되던데, 내가 아는 그 장로 하나 그 맨날 망해가지고 비빌거리고, 내가 아는 그 교회 집사 하나는, 권사 하나는 맨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장로와 권사, 그리고 그분이 만났는 권사 장로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권사와 장로, 목사가 더 많겠죠. 그분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이상한 장로, 이상한 권사, 이상한 집사가 더 많을걸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말 저한테 해주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몇 명의 장로를 받고 몇 명의 권사를 받고 몇 명의 목사를 받는지 모르지만 내가 받는 장로와 권사들 중에요, 그 사람이 받는 이상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을걸요. 그런데 내 기준은, 장로의 기준은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상한 목사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상한 장로가 장로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이상한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지. 그런 장로도 있고. 이런 말만 하자면, 남자들이 이상해. 나는 그래서 늘 고쳐줍니다. 남자가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이상한 거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 우리 기준이 뭡니까? 우리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주신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이상한 거, 틀린 거, 사기치는 거, 그게 또 기준이 되는 거죠. 항상 그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은 이상한 장로, 이상한 집사만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이 사는 모습, 모든 전반이 다요, 이상한 만남을 가졌고 이상한 것만 보고 있고 이상한 것만 쳐다보면서 이상한 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계획 속에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계획 속에. 그게 뭐냐?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있다. 그걸 내가 믿고 있다. 그게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제자들은 뭐 했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죠. 그 아들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실종됐어요. 아주 넓은 사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색이 일어났죠. 수색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들도 막 도원대 가고 찾고.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라. 찾자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군대에서 특수부대들도 여기서 일주일을 못 버틴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못 버틴다. 그냥 포기하자. 아버지가 내가 꼭 찾겠다. 이 아버지가요, 종이를 만들었어요. 아들아, 내가 꼭 찾겠다. 내가 꼭 너를 찾겠다. 이래가지고 이 종이를 갖다가요, 수백만 장을 만들어가 헬기 위에서 뿌렸어요. 그 사막 위에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 한 주간이 더 지나갔는데 또 아버지가 헬기 타고,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아버지 눈에 저쪽에 신발 2개가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죠. 저기 내려가서. 그래, 헬기 그래 내려갔어요. 애는 모래 밑에 빠졌고 그 신발만 뒤에 보이는 게 아버지가 그 애를 확 잡았습니다. 그 애 손에
종이하는 거지 했어요. 뭐가 있냐? 아들아, 내가 꼭 찾아내겠다. 그게 뭐죠? 언약이에요. 아버지 약속. 아버지가 꼭 찾아내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걸 이 아이가 딱 잡았어요. 그리고 특수부대도 거기서 일주일을 못 버티는 거기서 아버지의 편지 잡고 버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잡고? 언약, 약속. 그 약속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일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래갖고 막 그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막 안 된다 하면 니 믿어도 없나? 그러면서 막 또 무조건 들려드려. 또 무조건 또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된다는 사람이든 안 된다는 사람이든 무조건 틀린 방향하고 막 뛰면요, 하는 것만큼 손해. 뭐 해야 되냐? 언약잖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거하고 뭐가 다른데?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약속, 그 약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제자를 세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자살해 죽었거든요. 그래서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세웠는 겁니다. 이 제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되는 게 기준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하나님, 우리 새아이가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선생님, 성령 인도 받는 친구, 성령 인도 받는 제자, 성령 인도 받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옵소서. 제가 기도한 제목 중 한 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령 인도 받는 선생님,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 성령 인도 받는 친구들, 성령 인도 받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옵소서. 나는 안 받고 받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데려가 주기를 원해요. 대부분. 목사님 괜찮은 남자 없어요? 어떤 남자가 괜찮나는데? 성령인도 받는 거 남자예요. 왜 니는 안 받고? 지는 안 받고 그 남자가 받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순 나쁜 놈이다. 내가 받아야 받는 사람 만날 수 있다. 그죠? 그 사람은 나는 안 받는데 그 사람이 받으면 절대로 나를 선택할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그죠?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또 뒤에 그 얘기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3천 제자, 41절 42절이네요. 3천 제자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제자를 숨겨놓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 길가밭에 떨어지고 씨를, 오늘 여기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씨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싹이 나긴 났는데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어요. 이게 자랐다가 가시 찔려갖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찾기를 원하시느냐? 그 옥토밭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보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기준도 아닌 걸 가지고 낙심하냐? 길가밭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뿌리다 보면 길가에 갈 수도 있고, 뿌리다 보면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뿌리다 보면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지.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기도 받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밑에 뭐가 있어. 퉁퉁퉁 굴려 열어봤더니만 보물이 들어있는데 내 자손 밑으로 10대 이상 먹고 남을 수 있는 보물이 들었네. 유대인들은 자주 그렇대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부인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아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땅에 묻어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나가 죽어버렸어.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나.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이게 몇 대를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땅에 밭을 갈다가 뭐가 보인 거죠. 여러분의 보석이라. 그걸 갖다가 주인은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해놓죠. 그리고 열심히 밭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저 밭 팔아라 내한테. 저 밭 밑에 보석이 있다는 거 알면은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이 밭이 내한테 너무 잘 맞다. 팔아라. 이 밭이 너무 내한테 좋은 것 같다. 팔아라. 우리 집도 가깝고 좋다. 팔아라. 이유도 모르고 어디서 팔아버렸네. 내가 2배 줄게. 팔아라. 팔아버렸어. 사고 나면요, 그 밑에 있는 건 자기 겁니다. 왜 그 밭을 열심히 파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거기다가 2배의 돈을 쳐주지 아십니까? 그 밑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석 같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죠. 이 개인이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개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냐,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하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 그리고 나면요, 가정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나면요, 우리의 기능, 전문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죠. 지금은 말하고요, 내 개인이 힘을 얻어라. 내가 힘을 얻어라.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비해야 되는 존재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존재고,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정치에 무너져 버리고, 경제에 무너져 버리고, 자식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남편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아내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옆집 사람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버려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국어 시간인데 수학책 들고 가 있으면 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 시간에 수학책 펴놓으면 당연한 거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힘, 밥 먹어도 힘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밥 먹고 홍삼 먹고 보약 먹고 뭐 삼계탕 먹고 뭐 다 먹는데 이 힘 가지고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죠. 이 힘 가지고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근본 방향.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방향이 중요해요. 평상시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 이게 뭐죠?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내가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매일 하게 주게 매일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요 근본 방향이 있으면 내가 어떤 문제 생길 때 편해집니다. 짜장면 먹을까 짜고 먹을까 그 결정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거 먹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어떤 자식이 어느 학교 갈까 누구하고 결혼시킬까 뭐 어떤 직장에 가야 될까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갈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결정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근본 방향이 있습니다. 저보고 고령에 좀 이렇게 자기 아버지 때는 유주였는가 봐. 이제 상권을 다 장하겠다고 하던데 그런 분이 한번 물어요. 내가 서울 살다가 대구 이제 왔는데 한 2년 됐는데 이제 대구도 이제 결정됐는데 이제 적응됐는데 목사님 내보고 남편이 고령호자입니다. 고령 아버지가 이제 남편이 고령 사람이에요. 목사님 고령 가자는데 내가 왜 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보고 오락할 줄 아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셨든 말든 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인도해 오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이 있잖아요. 이거 이야기를 내가 쭉 했어요. 지금 미국 가 있다는데 아마 미국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이제 뭘 생각하러 가는가 봐요. 근본 방향이 있으면요 그럴 때 쉬워져요. 아니면요 매 사상건건이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져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친구 따라 먹으면 됩니다. 그죠? 제가 아는 그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같은 대학 나왔는데 몰려가면서 오늘 우리 돼지찌개 먹으러 가자 하면서 너무 갔는데 집에 그냥 가쁘는 거죠. 혼자.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혼자 가는 거를. 그 대만도 혼자 가 있는데 아무도 후원 안 해주는데 혼자 간다고 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다들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혼자. 왜 그러냐? 분명하니까. 그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된장찌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따라 먹으면 돼요. 그냥 뭐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 무조건 짜장면 먹으면 되고 옆에 사람이 된장찌개 무조건 된장찌개 먹으면 되고 뭐 중요합니까?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 근본 방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건 뭡니까? 응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 전도 속에 있을 때 나의 것이 나옵니다. 나의 것. 전도한다는 게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나가서 끌고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오늘 그 주보에 그냥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우리 아들은 내 계획 속에 있어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근데 내 마음에 아들을 향한 어떤 준비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 딸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준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인권 집사님이 좋지만 이인권 집사님에 대한 계획이 나는 없습니다.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늘 발견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계획 속에 세워주시고 가시밭, 돌짝밭, 또 길가밭에 우리가 연연해하며 거기에 낙심하며 거기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봐도 낙심이 되고 경제를 봐도 낙심이 되고 또 해외를 봐도 낙심이 되고 자연을 봐도 낙심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향한 뜻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